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변수가 2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의 소리가 나중에 안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성경 말씀 영상으로 함께 온 그 음성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혹 예배하다 보면 이런 돌발 변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저도 아까 갑자기 기타를 치는데 기타 소리가 안 나오고 막 지직지직 노이즈가 나오길래 순간 찬양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저만 느꼈군요. 순간 찬양에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왔다 막 노이즈가 나고 왜 그럴까? 막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오늘 말씀 주제가 예배지, 내가 준비한 내용이 그거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집중하자.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예랄 소리가 나오든 말든 그냥 찬양에 집중하면서 했어요. 근데 또 성경 말씀을 또 듣는데 또 돌발 변수가 또 일어났네요.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순간 조금 당황하셨죠? 그렇죠?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안 들리네. 우리 아마 영상 하시는 손길도 아마 그렇게 순간 당황했을 텐데,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예배.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당연하면 제가 당연하냐는 말을 2번이나 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요, 때로는 특별한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예배에 나오는 것을 마치 어떤 큰 일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이 예배에 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예배의 어떤 형식들이
우후죽순처럼 논의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나 형식은 우리의 이 예배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잘 어울려 지내는 성도, 그렇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예배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규범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지켜야 할 몇몇 신앙의 규범들이 있죠.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전도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전도와 같은 것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규범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규범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신앙의 방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규범들이 반드시 내 삶에, 내 신앙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규범들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로 없는 길을 기차가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의 규범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규범 가운데 하나인 바로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배. 제가 왜 신앙의 규범 가운데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예배 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신앙의 규범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는요, 기도, 말씀, 찬송, 전도와 같은 다양한 이 신앙의 규범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예배에 대해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신성한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사전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성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죠. 즉 하나님에게 이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존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죠. 경의가 무엇입니까?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예배는 무엇이고 또 예배를 대하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대략 8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편의점 숫자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네. 크고 작은 교회들, 또 다양한 그런 교단들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대략 한 1,000만 명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무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1,000몇 명이 안 된다고 해요.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일 겁니다.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며 교회를 다니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예배를 그처럼 은혜를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예배에 대하여 매우 협소한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매우 작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 예배를 그처럼 은혜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 사람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과연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중심엔 과연 누가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예배의 주체가 내 자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를 은혜의 수단으로 여길 때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 아마 오늘 예배 후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또 한편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지 못한지. 기타 소리도 안 나오고, 이 성경 말씀, 이 영상, 이거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은혜가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공연이 아니에요.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가 뭐예요? 음악회, 연주회, 그게 콘서트죠.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마치 이런 어떤 공연처럼 생각을 하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화려한 음악, 어떤 수려한 기도, 목사님의 어떤 듣기 좋은 그런 설교 등과 같이 잘 꾸며진 그런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은혜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뭔가 매끄럽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듣기 좋은 그런 예배가 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음악, 수려한 기도, 또 듣기 좋은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 꾸며진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나 혹은 인간이 되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하나의 공연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감동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감동과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작곡된 어떤 그런 찬양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답습되어진 어떤 수려한 그런 기도문도 없었어요.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나 오늘날 이렇게 어떤 악기나 또 음향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냥 예배했어요. 수시로 모였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어요. 그들의 예배는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과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간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혹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이와 같았어요. 다니엘은요, 매일 3번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그의 예배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에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그렇다면 누가 드리는 것인가? 누가 드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또 분명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님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집사님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자꾸만 예배를 내가 아닌 목사님이나 또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위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내가 믿고 따르는,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영문과 나온 분들 안 계시죠? worship. words와 ship,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words, 이것은 가치, 값어치를 말하는 거고요. ship, 이것은 실어 나르다, 운송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전해 드리다. 그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전해 드리는 행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한글 번역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경의, 존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바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갔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자로 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 시간에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휴,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힘든 생활 속에서 진짜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한 시간 여러분, 그 은혜 받기 위해 나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받은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포괄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포괄적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목사님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찬양대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이 시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각각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죠. 엎드리다, 섬기다, 감사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배는 수동적이거나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닌 무언가 행위로 또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내적, 외적 움직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예배 시간에 음악이나 분위기에 따라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행하심에 따른 반응과 감사로 응답하는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목사님 저 주체할 수 없어요. 일어날래요. 그럼 일어나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향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손 드세요. 꼭 목사님이 자 우리 다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래야죠.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울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어요. 손을 들 수도 있어요. 일어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방법 가운데는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행위, 노래하는 행위, 춤으로 표현하는 행위, 은혜에 대한 체험의 선포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행위의 예배의 행위는요, 누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배 행위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대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의 오랜 전통에 의해 형식화된 그 예배에 대한 의식, 리추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형식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출 때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내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관하지 않죠. 주의 시선도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때로는 그 다윗의 그 예배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우리 그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것이 예배구나.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형식도 환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하루 3번 하나님을 예배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다니엘을 총리직에서 끌어내기 위해 일부 정치 세력들이 모략을 꾸민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날마다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또한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어떤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모습은요, 이래야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진심인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예배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